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보이는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현세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인데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실제로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이 추수하는 시기에는 항상 강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마철이에요. 이 장마철은 물이 없던 겨울도 그 계곡에 물이 확 드러나서 거기 빠져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곧 그거는 빠져 죽으라 그런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 강물에 빠져 죽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건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빠져 죽는 거예요. 반드시 요단강에 빠져야 됩니다. 요단강에 들어서야 됩니다. 오늘 8절에 요단에 이르면 그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들어서야 돼. 들어서야 돼. 출렁출렁 시뻘건 물이 흐르는데 거기 들어가야 돼. 그건 죽는 겁니다. 반드시 이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복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깨닫고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찾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는 요단강 지금 강물이 출렁출렁 흘러넘치는데 나중에 우기가 지나간 다음에 장마 끝난 다음에 그때까지 그리고 미적된 것이 아니라 지금 물은 흘러넘치지만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 요단강에 빠져 죽으라 그러면 얼른 죽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누가 승리하느냐? 적극성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만 일어나가지고 혼자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그랬어요. 앞에 1장에서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더불어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더불어 그 말씀대로 더불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한두 명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성도들까지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함께 건너. 나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2장의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라합도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제, 친척들까지 함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 더불어 하는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시딤을 떠나야 됩니다. 시딤을 떠나야 돼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라 하는 뜻이에요. 시딤,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림을 망치기 위해서 갖다 심은 수종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아카시아 나무는 이 뿌리 있는 데서 번져나가가지고 또 나오고 그래요. 물론 씨를 통해서도 나지만,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곳에는 다른 나무가 없습니다.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거기다가 그 가지에 뭐가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에는 가시가 있어서 찔려요. 이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자, 시딤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을 해가지고 남을 콕콕 찌르고 하는 거, 이런 거 떠나야지 돼요. 이거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이 정탐꾼, 하나님이 여리고성 주신다 그랬으면 믿고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냈었어요. 물론 거기서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긴 했습니다만, 이 시딤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의심하고 갈등하고 정탐하는 이런 자세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될까 이러면 이런 정탐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시딤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그건 안 좋은 곳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시딤에서 간음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음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시딤이라고 하는 이곳은 역청이 있는 골짜기예요. 썩은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역청이 나고 한 그런 골짜기가 시딤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썩은 것에 파묻혀가지고 그게 좋다고 하는 이런 것에서 떠나야 돼요. 이게 시딤에서 떠나는 게 먼저 있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런 시딤의 부분들,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거기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미루지 말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떠난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시딤에서 떠나 요단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까지 가게 됐고요. 거기서 사흘 후에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라. 뭘 알리느냐? 첫 번째 명령이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명령.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건너면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돼 있잖아요. 제사장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걸 보면 그 뒤를 따라라. 근데 4절에 보게 되면 바짝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까요? 자, 언약궤라고 하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에 두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드리면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짝 가까이 가지는 말고 멀리 떨어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그냥 막 만졌다가 죽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막 만지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외심을 가지고 가되 그분을 앞세워드리면서 따라가야지 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앞세워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앞세워드리면서 경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바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이에요. 성령님의 지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쳐주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못된 자아가 자꾸 깨지기도 있어요. 아까 시딤에서 떠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을 앞세워드리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시딤에서 떠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영성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자아가 파쇄가 되고 영성이 형성이 되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너희들 그냥 건너가지 말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뒤를 쫓아서 가라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세워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앞세워드리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사는 삶은 그건 사망의 삶이고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먼저 언약궤가 앞에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서부터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수준에서부터는 내가 앞서지 말고 반드시 주님을 앞세워 드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또 해야 될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이 성결하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성결하지 못한, 성결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반드시. 성결교회 성도만 성결한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다 성결해야 됩니다. 다 거룩해야 돼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거냐면 마음속에 모든 악한 것들은 싹 없어진 상태. 그게 성결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려고 해야 돼. 버려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도 해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성결해진다. 그 다음에 성결하게 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을 위해서 뭐 이렇게 목욕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이 물과 같은 것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피를 통해 가지고 성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자꾸 나를 자꾸 덮어 씻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자꾸 씻어. 저는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주님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오늘 새벽 기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 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라. 그리고 이것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라. 자꾸 주님의 보혈로 씻고 덮고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날마다 더 성결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결해지게 될 때, 성결케 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성경에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 7절 말씀은 나중에 좀 보고 8절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강이 있는데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이르면 들어서라.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들어섰어요. 밑에 15절 말씀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이 있는데 그냥 발을 디뎌놨어요?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그때는 법궤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언약궤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쫙 갈라서 마른 땅처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하나도 묻히지 않고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광야 40년 훈련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강물이 흘러 넘치는데 들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보일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주시고 되어지게 하셔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아직 물이 출렁출렁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이 들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시뻘건 물이 흘러 넘치는데 계곡에 여러분 들어가면 여름에 장마철에 사고가 나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전에 홍해 갈라주실 때처럼 갈라주시면 우리 건널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강물은 여전히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 먼저 순종을 해놓은 거예요. 먼저 순종하라. 여기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정신 갖고 못 들어서는 겁니다.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주관을 버려야 돼요. 자기 지식을 버려야 돼요. 자기 경험을 다 버려야 돼요. 자기 지식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이 얕은 데는 건너가도 괜찮다. 그러나 시뻘건 물이 흘러넘치면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 이건 빠져 죽은 사람들 얘기 다 들었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버리지 않고서는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런 걸 다 버리고 들어서라 할 때 발에 물이 잠기도록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발에 물이 잠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덴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까지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거 뭐 이런 영화는 만들어진 걸 못 봤어요.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홍해 갈라진 것도 그렇지요. 어떻게 바닷물이 이렇게 쫙 갈라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쌓인 상태로 있을까?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물이 갈라져서 벽을 이루어가지고 쌓일 정도로 이렇게 되면 그래 지나가면 거기 사람들 다 날아갈 정도로 그 바람 강한 바람이어야 될 거예요. 과학적으로 하게 되면. 자, 이 요단강도 그렇잖아요. 요단강이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한강 같은 그런 강이 아니에요. 실제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물도 떠오고 그랬는데 그냥 개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울. 그때는 이제 물이 얼마 없을 때. 개울과 같은 조그만 강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물이 막 여름에 홍수 날 때 보면 강물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요. 그게 딱 막혔다 할 때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금방 옆에 이게 막 이게 넘치고 난리가 날 거였는데 이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동시에 요단강 그 근원에서부터 하나님이 딱 막으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치적으로 보게 되면 요단강 물이 여기 딱 막힌다. 물이 계속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높은 데서부터. 근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멀리까지 그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밑에 흐르던 물은 뚝 끊어졌다.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지만 이 옆에 강둑으로 넘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둑으로 넘친 물에 쏠려가지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내려오던 물이 계속 쌓이게 하셨다. 마치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벽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쌓이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수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방법, 경험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안 해 하고 순종을 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바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을 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설살 솔로몬 박사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 시점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수준에 이른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수준에 이르렀든 안 이르렀든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곧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세례를 받을 때 죽었어요.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제 막
세례를 받은 학생들도요, 옛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로마서 6장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근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는데, 죽었으면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나로 사는 삶이라고 하면 이거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난 목지가 오게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삶이 나에게 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요단강에 들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에 들어서면 물이 금방 잠기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이 들어서라고 하면 들어설 수 있는 자가 요단강을 건넌 자예요. 할렐루야. 들어서자 막히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순종을 안 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요단강과 같이 지금 물이 출렁출렁 흘러가듯이 이런 난관과 같은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의 말씀, 주님을 앞세워드리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사랑하라 하셨는데요.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까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듯이 주님 말씀하실 때 사랑으로 내가 순종을 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치를 따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방법으로 순종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고백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대상 앞에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면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에 건너서서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평안을, 기쁨을, 승리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 들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시면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홍해 건널 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갈라지기 전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언제냐면 요단강 건너는 그날입니다. 그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부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요단강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건너가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저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 괜히 건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죽지 않고 내 감정, 내 생각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우습게 보고 발을 밟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 요단강을 건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모두는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 들어서서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하나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무슨 확신이 생기느냐. 가나안 7 족속들도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겨지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죽었다 선포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아무리 강하고 많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실 거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 안에 아직도 이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님이 다 죽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선 않으면 안 돼 이런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흘러넘치는 요단강물을 끊어주시고 물이 쌓여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